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힘들어 올리시러 애쓰셨죠? 많이 힘들으셨죠? 지난 수요일부터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 얘기를 많이 했네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크라고 보는데 이 복은 히브리어 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트, 베이시, 카프라고 하는 세 단어. 이 세 단어가 성경 전체를 쫙 이렇게 함축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단어만 이해한다면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 이제 복을 다 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요일 공부했죠. 그래서 심는 대로 이제 거둔다라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마무리를 다지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패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이것은 또 절대적인 법칙으로 좀 정리되고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이죠. 만유 인류의 법칙 있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호흡을 하고 호흡의 법칙 있죠. 숨이 끊어지면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법칙이라는 것들이게요. 절대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심의 법칙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호흡의 법칙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면 우리 생명의 기운을 뺏어가면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은 끝나는 거죠. 이것은 호흡의 법칙이죠. 어쨌든 이 생명은 누구나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욥기서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욥에게 사단이 얘기하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못해.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사단이 할 수 없고 이 피조물과 누구도 할 수 없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의 법칙입니다. 이 호흡의 법칙은 절대 법칙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존의 법칙이죠. 자연이나 동물 모든 세계는 또 식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생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이게 다 절대 법칙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영계의 절대 법칙이 있습니다. 영계, 영적 세계죠.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와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다 보니 이 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계 세계는 반드시 우리가 파종한 대로 거둔다는 거. 파종. 여러분들이 이 영계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심을 것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이 영계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영계 세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자연계의 파종과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법칙이죠. 또 생활 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좀 밑에 쭉 봐야 되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이죠.
예, 신약성이 309쪽에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학업의 성취도랄까요?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학습의 어떤 실력이 향상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양이 차지 않죠.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한독한 것과 두독하는 것과 열독, 십독, 백독 하는 거 다르죠. 이 영계 세계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백독하는 사람은 백독하는 대로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백독하는 수준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독, 천독하신 분은 천독하는 수준의 성경을 보니까 그건 틀림없죠. 근데 만일에 이렇게 보죠. 천독 한 분이 계시는데 백독 한 분이 천독 한 분을 이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든 이치와 어떤 모든 법칙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이 육적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원리들이 다 성경에 다 끝나버려요. 그 깊이와 높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성경 한독 한 분이 천독 한 분한테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공자 앞에 문자 쓴다? 그런 식이죠. 이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한독 한 분은 틀림없이 한독하는 것만 봐요. 그 수준에서만 봅니다. 열독 한 분들은 열독한 수준의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 다 안다. 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독 한 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개가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제 성도들, 어떻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열독하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어때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처음에는 좀 성경 좀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알면 알수록 성경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 한계를 벗어나기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거 계속 해보게 되면 하면 할수록 성경의 그 깊이와 높이, 넓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 있죠. 우리 생각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에 출발하면 되는 건데 오늘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육적, 영적 다 일이 똑같죠.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분명하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어떤 육체로부터서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 영적인 이 영계세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둘째 사망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둘째 사망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왜 필요해요? 영계세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끓는 가마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으로 또 자식으로 어떤 건강의 문제로 다양한 방법이 오는 거예요. 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오게 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적인 썩어질 것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심지 않고 거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도둑놈 심보죠. 심지 않고 거둔다. 여러분 파종하지 않고 가을이 농사에 모든 수확을 거두려고 한다. 그건 도둑놈 심파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 우리 어떤 종교라는 이름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부부의 관계도 다 부부를 주신 것도 부모 자식을 주시고 다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이게 다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해 못하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심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놓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심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니까. 그 영원히 사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뭐 조금 전에 1시간 정도 좀 올렸죠. 아마 한 집사님 저하고 내일 제가 좀 구청 일도 좀 보고 해야 되는 바쁜데 아마 둘이 해도 뭐 순철 형제가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해도 둘이 아마 내일 다 할까요 저거?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원이 오늘 몇 명 동원됐죠? 그럼 시간 딱 나와버리죠. 한 집사람 저 둘이 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 다니면요. 이 허벅지가 없어서 못 다녀요. 힘드니까. 근데 몇 사람이 다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일을 하니까 땀으로 나온 거 당연한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하여튼 영계를 위해서 영적인 거, 성령을 위해서 이런 어떻든 그런 것을 심게 되면 성령으로부터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것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왜 그런가?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이니까 249쪽에 있습니다. 예, 5절, 6절을 한번 7절까지 볼까요? 그냥 쭉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8절 읽어드릴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제가 새벽녘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헬라어 단어는 엔샤르케라고 되어 있어서 육신 안에 엔샤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하고 영예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푸니마티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에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번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것, 육체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성경 맞죠 여러분? 정확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예민한 분들은 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충성할까?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도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까? 계속 우리의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생각하면 육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늘 여러분이 진리를 생각하고 우리 오늘 라오디게아를 배웠어요. 오늘 배웠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뭘 붙잡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가운데 뭐를 붙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붙잡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여러분이 내리 속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런 뿌리에 뼈가 차고 박혀야 해요. 박히게 되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와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 영적인 어떤 복을 누리게 할 때 툭 튀어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한번 이 위에까지 채우기는 쉽지 않죠. 그럼 한번 좀 마시고 또 채우기는 쉽죠. 그런 영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여기에 올라가기까지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여기에 올라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은 증발된 거, 없어진 것만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하게 한번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이게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 버리면 쉬워요.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든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문의 전문가 또는 뭐 여러분이 직업적인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면 한 가지를 통하면 나머지는 통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능통했다. 성경에 통했다. 이게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도통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도통의 수준이 올랐다. 여기 오르면 다른 것도 금방 통해요. 한 가지, 여러분이 어떤 분야든 한 가지를 잘하면 나머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해보면 그 원리를 터득하게 되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를 금방 할 수 있어요. 한 가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다 잘하면 신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마찬가지인데 딱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개발을 잘하면 능력이 막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한 분야의 최고가 되셔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다 안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를 개발하면 돼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잘하면 기도의 1인자가 되면 돼요. 성경에 관해서 어떤 1인자가 되면 돼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뭘 만들기 잘하면 된다고요. 또 어떤 창의력이 뛰어나다. 그거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달란트를 따라서 그 일을 잘하면 언젠가 모든 일이 통할 날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날이 통할 날이. 그때까지 채워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요. 거기까지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거기까지가 이루기까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 올라가기가 어렵지, 여기 올라가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도, 그래서 2시간, 3시간 매일 기도한 분들은 기도의 영적인 부분이 좀 떨어져도 좀만 올라오면 금방 회복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 분들이 영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렵지만은 기도를 꾸준하게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한 분들은 영적인 회복이요, 금방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전혀 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린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루 한 번에 예배 드려서 끌어올린다. 쉽지 않아요. 꾸준하게 한 분들은 조금만 버티면 금방 영적인 회복이 되어서 어느 선에 이른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은 굉장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 노력, 내 어떤 수고가 따라야 돼요. 그 따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금방 나무 많이 올리셨는데 여러분 수고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수고 안 하면 그거 보고 제가 올려야 되는데 말만 생각하고 판단만 하면 그 나무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올리니까 물론 여러분 수고들 하셨는데요.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오늘 그냥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엊그제 제가 좀 일 좀 하다가 앉았다 일어나 쪼그렸더니 일을 했더니 허리가 지금 굉장히 망가졌어요. 평소 안 좋은 거니까. 앉아서 일하는 거 제가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팍 갔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이쪽으로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잠자리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요. 일이라고 이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수고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수고가 없으면. 근데 그게 안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 들어가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수고를 해주는데 그 수고해 준 그거 굉장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전략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시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한 2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한 집사님이 순철이 형제랑 지금 이렇게 2달 동안 일을 했거든요. 몸이 이제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쳐있는 상태다가 좀 일을 좀 엊그제 좀 했더니 허리가 확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부리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어떤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수고와 그런 고통이 따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일이에요. 내 육신이 고통스럽단 말이죠.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파수를 붙이고 좀 서서히 몸을 이렇게 해보는데 또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해야 되니까 몸을 서서히 이렇게 좀 가동을 시켜보는데 이게 가동이 안 돼요. 물론 내일 이제 구청일도 보고 여러 가지 일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이 몸이 이제 가동이 안 되니까 일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거라고요. 지장이 있는데 물론 회복이 되겠죠. 이게 한번 데미지를 입었던 허리니까 계속 한 20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공부했던 허리 이게 주저앉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부분이니까 이건 회복이 안 된다고요.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든 이것은 제가 성경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의자에 앉았는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순교라고 그랬죠. 그게 순교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일 무리하면 허리 금방 통증이 와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2달 동안 일하는 동안 제가 되도록 서서히 일을 했단 말이죠. 뭐 용접을 해서 서서히 용접하고 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서 어려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한 결과물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세상 나가고 돈을 벌기를 하다가 허리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오히 성경을 20년 동안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늘 자세가 이렇게 아무리 앞으로 꾸부정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목하고 허리가 지금 같잖아요. 목에 디스크 또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서 고통스럽게 신경을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눌러주니까 그게 20년 성경을 공부한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요. 제 육신을 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진리를 연구하는데 또 여러분이 진리에 바르게 전하는데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만한 그런 허리가 무리가 가고 허리가 주저앉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동반되니까 여러분 말씀이 가는 거예요. 우연하게 되지 않나요? 20년의 수고가 있으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해석해 나가는 데도 있어서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 새로운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수고가 없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저의 뼈가 녹아지는 아픔, 그 아픔 속에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값어치 없게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주의 종이 저렇게 허리가 망가질 정도로 저렇게 수고해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먹이구나.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성경이 그냥 해석되냐고요, 여러분요. 물론 주석 같은 거 보면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좀 완전히 되지 않잖아요. 깊이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감사하고 기쁘게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시대에 너무 행복이다. 그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저의 수고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물론 기뻐하셔 좋을 일이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떤 진리, 영계의 세계 잔을 채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해석해 나가는 거죠. 20년이란 저의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를 해석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든 다른 분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니 목사님 성경을 보는 눈이 독특합니다. 독특하게 보시네요. 그런데 독특하게 본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보지 못한 걸 본다는 얘기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독특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종이장 한 장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게 20년이에요. 그게 2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게 독특하게 보는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게 성경을 볼 때 그 해석해 나가는 그 작업이 그와 똑같은 게 제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20년 투자하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게 보네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의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투자하게 되면 육의 세계로부터서 그걸 썩어질 걸 거두게 된다. 연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쏟게 되면 연계로부터서 영적인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신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네, 그대로 찾아놓으셨죠? 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오늘 라오디아 교회 해석과 연결돼야 한대요. 연결되죠?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과 해석이 그냥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이 둘째 사망을 가지고 요한계시를 풀어갔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고 아니라고 해서 해석이 되죠. 우리를 반복해서 치는 거, 내가 육신적인 반복에 쳐서 육신적인 제거해 나가는 작업,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면 여러분 성경이 있는 동안에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을 하나 좀 더 찾아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읽어봤나요? 갈라디아 6장 8절 읽어봤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드릴게요. 성령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좇아 이런 단어예요.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일하고 성령을 좇아서 사는 자. 이게 성령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성령을 좇아간다.
쫓는다 그거가 쫓는다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쫓는다는 얘기를 멀리 하는 거고 쫓는다라고 하면 따라한다는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쭉 좀 더 가보시죠.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핵심은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는 것인데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다. 그렇게 됐죠? 여러분 몇 절입니까? 예, 8절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갖는데 이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과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하게 아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아시고 부지런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내가 됐다. 나로 인해 내가 부유하게 됐다.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서 이미, 그래,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가르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잘 배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토라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로마서 해석해 나갈 때 토라 가지고 해석해 나가죠. 그러니까 토라를 해석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토라를 안다. 토라를 안다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토라 안에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안에서 여러분 가인 낳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해 낼 때는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여호와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성경을 바르게 보면 그 속에 이 요한계로 해석이 다 되도록 성경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했던 이미 토라라는 책과 지금 계속 우리가 다바르 강좌도 공부해 나갑니다만은 이런 공부들을 잘 배워놓으시면 성경이 능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혜와 지식들을 공급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토라가 바르게만 배워놓으면 성경 전체를 쫙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거 토라 가지고 구약이 다 풀어버리잖아요. 토라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의 역사고 살지 않을 때 선지자 보내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단 말이죠,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토라를 제대로 배우면 구약이 능통하면 신약은 풀어지고 신약을 보면 구약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면 신약을 풀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어야 그런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신약은 쉽죠. 신약은 읽기 쉬워요. 근데 구약이 어려워요. 구약은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고요. 여러분 레위기서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잠오죠 여러분. 대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거든요. 레위기서 가면 잠아버려요. 펴면 그냥 수면제가 돼서 잠자요. 그 레위기를 나간다는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자 이미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서가 성경과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 중 핵심은 레위기서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레위 언약이라는 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안에는 예배,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성경책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레위기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이 다 보이고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데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29절에 30절입니다. (29절에) 30절.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부모 형제 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하냐 문제. 무엇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레위인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되어 있죠. 그 레위인들과 어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 하나님 급하게 모세를 내려 보냈는데 그때의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뭘 택했다고요? 금송아지. 유일하게 금송아지 따라 하나님을 따랐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무엇 때문에 따랐다고요? 오늘 본문.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잔인한 칼이 됐던 복을 받았던 전쟁의 기기란 말이죠. 이 레위 지파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너희들은 잔인한 칼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사람 죽이는 아주 나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잔인한 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칼도 의사 선생님에게 놓이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나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잔인한 칼이었어요. 야곱이 축복할 때는. 잔인한 칼이었는데 그 칼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마가복음 29장, 10장 29절 30절처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 말씀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진리 말씀을 위해서는 그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을 멀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래는 여러분 그 레위 지파들은 여러분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은 성읍이 얼마나 돼요?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몇 성읍 되나요? 몇 성읍이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을. 레위 지파는 원래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48성을 받아요. 48성을. 그리고 거기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이 있어서 살인자들이 모여드는 장소. 살려내는 사람들. 살려내는. 잔인한 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살려내서 도피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름 다 신약과 다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살잖아요. 이 도피성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구약에 의해서 도피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나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죽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들 재산적으로 복을 못 받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영적인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자녀를 채워넣고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각했을 때 자식인데 불구하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저주를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그게. 저주 가깝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레위인들과 셈과 관련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셈의 어떤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 함몰의 집에 가서 맞습니까? 함몰의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 세겜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살려내는 역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멋지게 일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들을 쭉 끌고 오잖아요. 신약 시대가 쭉 끌고 온단 말이죠. 복된 지파가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지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 말씀 따라가면요, 또 진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와 의뢰서 충성스럽게 살게 되면 때가 되면 어떤 분명히 거둘 거예요. 우리 갈라디 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뿌려놓은 것은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때까지 이루어져야 돼. 때까지 채워져야 돼.
그때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허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을 공부했다. 아, 힘들어. 그럼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어떤 문제, 육신적인 고통이 따르고 힘드니까 이걸 가야 돼. 말해야 돼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이게 맞은 거야. 그냥 뭐 주석서 여기 보고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이 과정이 힘들단 말이죠. 이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씩 좀 발전하는 거예요. 이 통과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어떤 굴복해버리면 못 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즐거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극한의 상황과 어떤 어려움들이 주어질 수 있고 욕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시면 됩니다.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그것에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건데 그것은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내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통과하십시오. 통과해서 누구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경제 일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어떤 그 어려움을 딱 극복해내는 거요. 이거 한번 통과하고 나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무엇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거 있죠. 그 어떤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이 뚫고 나가는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적으로 우리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또 학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환경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들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요. 땅망하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좋은 부모 못 만났어? 나는 왜 우리 집이 가난할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래?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소연만 하고 원망불평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성공한 사람이 못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걸 뚫고. 그걸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공해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세상에 많아요. 이를 뚫고 나가야 될 일이 세상에는 산적해 있다고요. 그때마다 힘을 공급받아서 뚫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것은 한 번 뚫고 나가면 또 뚫어지고 두 번 뚫으면 또 뚫어지고 계속 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보지 않으면 못 뚫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의 이런 법칙들을 붙잡고 도전해 가기 바랍니다. 그걸 도전하셔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뿌려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거뒀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뿌리자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젊으니까 젊은 나이에 지금부터 뿌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말고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과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목사를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그 환경 속에 절망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돼요. 그걸 뚫고 나가셔야 돼요. 이 뚫는 과정은 눈물과 한숨과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런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요. 근데 그걸 통과해버리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은 정말 탄탄대로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뿌리십시오. 성전에 달려와서 영적인 것을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도전해 가십시오. 영적인 것을 뿌려놓으면 육적인 것을 통합니다. 영적인 것을 극복하면 영적인 것은 회복됩니다. 원리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좀 복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